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모이는 예배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김보경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교회 건축과 선교 사역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와 여러 후원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1:1 어린이 후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어 믿음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복음이 말과 선한 행실로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더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환상과는 달리 환상 속에 사자, 곰, 그리고 이름 모를 짐승들이 등장하며 좀 어둡고 난폭한 모습이 표현되죠. 상징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해 못하는 것을 천사에게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이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고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죠. 이 네 짐승은
내 왕국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내 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권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짐승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날개는 뽑혔고 두 발로 걸으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곰입니다.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륙과 사냥을 암시하는데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셋째는 네 머리를 가진 표범입니다. 네 개의 날개도 있어서 빠르고 강한 모습을 말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인데 쇠이빨과 놋 발톱을 가져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또한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모두가 강하고 또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은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줄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죠.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제 다니엘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모습이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소개되는 하나님께서 눈과 같은 흰 옷을 입고 불꽃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 권위와 위엄으로 심판을 베푸시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거기서 이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긴 채 정한 때까지 그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과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환상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질문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인 이 네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네 왕국을 의미하는데 이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이빨과 그리고 발톱으로 밟고 부서뜨리고 먹어치우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이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성도들을 힘으로 짓밟고 고난과 핍박으로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은 정말 잔인하고 흉악한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가 이 네 짐승의 시대를 통해 당분간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네 나라, 네 왕국의 시대까지는 마치 짐승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이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두가 생각하는 그 때가 반드시 이 땅에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니엘의 환상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때 이 땅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이 일어나죠. 이와 함께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며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하고 세상에서 평안하며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소리는 사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소리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사랑은 식어지고 또한 서로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고난 없는 꽃길을 걷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의의 열매가 있으니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맞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짐승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또한 그 권세를 끝내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에 환상 속에 다니엘이 하늘을 우러러본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기보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권력에 물어뜯기고 또한 세상의 힘과 압력에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옛부터 변함없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다만 지켜보고만 계실 뿐 아니라 직접 그 악한 권세를 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도 다니엘이 작은 뿔에 큰 목소리에 집중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죽이시고 타오르는 불에 던지시며 나머지 짐승들의 권세도 모두 빼앗으신 후 그들의 생명만 정한 때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세에 빠져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권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힘까지 빼앗으신 후에 그들의 생명만, 그들의 이름과 모양만 정한 때까지 남겨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힘과 권세를 빼앗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빈 껍데기만 그리고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주님도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나 위험이나 심지어 사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로부터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세상이 그런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니엘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또한 옷자락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뼈 한 조각도 부러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초대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죠.
한국 교회도 그 은혜를 경험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의 핍박을 통해서 또한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 전쟁의 아픔과 또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또한 천사의 설명까지 들었지만 그 마음 중심의 번민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상으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긴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과 시련을 생각했을 때 걱정과 근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은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며 맞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당장 어려움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의와 선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또한 의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본능을 참고 욕구를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책임과 처벌은 피해가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바로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작은 소문에도 또한 작은 위험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불의한 횡포에서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죠. 오죽하면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란 표어가 공약으로 나왔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그런 세상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여러분, 언제쯤 우리나라가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우선인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엔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문의 환상을 본 다니엘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앞섰겠죠. 본문 21절에 보면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아마 이 상황이 계속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세상은 악의 힘이 그리고 불의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언제쯤 달라질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한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군림하는 이 짐승의 권세, 이 악의 권세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는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 기간을 우리가 함께 견디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또한 세상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한 교회와 이 사회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으로 인해 지금의 고난을 우리는 함께 참고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실 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또한 세상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고난당할 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보다 그 후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을 행하고 의로운 결단을 내릴 때마다 여러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지키시고 또한 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의 불의함과 또한 고난으로 인해 남들처럼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의 본능과 같은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때를 한때, 두때, 반때 참고 이기며 살아갈 때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